한소망 사부 예배 그리고 우리 청춘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셨었던 바로 그 크리스마스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정말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돌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에, 이 추위 가운데에 떨고 있는 우리 소외된 이웃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처럼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청춘의 예배를 찾아온 모든 청년들과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오신 많은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그 평안이, 그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랑과 회복의 촛불을 밝힙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피 흘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를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하신 예수는 오늘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온 열방에 선포하십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Glory to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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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y to the King.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크신 사랑
선포하십시다. 원수는 주께,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이 건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이 건네 승리의 주,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예수, 예수 예수 우리의 예수,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상황 속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어 다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한없이 연약한 우리는 세상 앞에 넘어지고 자꾸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이런 못난 모습이라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가오니 다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곁에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장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할 것을 믿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허락해 주세요. 한소망 청년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끌고자 힘쓰시는 구동희 목사님, 서유진 목사님, 장수진 목사님, 소재웅 전도사님, 이진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끊이지 않는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교역자분들이 청년들에게 든든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교역자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이 가득한 청춘의 모습을 허락해 주세요. 또 항상 주님께 좋은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찬양팀, 방송팀, 안내팀과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할 것임을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또 모든 새가족들 특별히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소망교회는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2월 27일 다음 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지고 또 상황과 저희가 정부 지침을 잘 봐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 바로 예배 관련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온라인 목장 모임 이어질 텐데요. 저희들이 각 마을 담당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목자분들 그 질문지를 참고하셔서 아마 진행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순서들에 따라서 또 각 목장 상황에 맞춰 사용하시면서 모든 온라인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고 저희들이 목회자 팀에서 함께 협력하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딱 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번에 한소망교회에서는 총 3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컨셉의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탄절 전날 12월 24일 8시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간직한 예배, 또 공연이 있는 그런 풍성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 새벽 6시에는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저희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서 빛의 예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 오전 11시에는
아기 예수가 오심을 가장 기뻐하고 저희들이 축제를 정말 즐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컨셉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3번의 예배가 있는데요. 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잘 송출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소망교회 혹은 한소망 온라인교회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이름은 우리 사랑할래요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통 이벤트를 하면 이벤트에 당첨된 청년들한테 선물을 보통 주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번엔 저희들이 단순히 저희들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라는 선물을 저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라는 의미를 좀 담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목장별로 이 3번의 성탄 예배 중에서 각 목장별로 3명 이상 인증샷을 찍어서 청춘 플러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 6개 목장을 먼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성탄절 24일, 25일 기간 동안에 각 목장별로 여러분 이 하트 모양 아시죠? 이 하트 모양 사진을 찍어서 각 목장별로 그 하트 사진을 취합해서 각 마을 톡방에다 올려주시면 가장 많은 하트를 올린 그 목장을 마을별로 한 목장씩 선정해서 총 4개 목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목장이 선정되면은 그 목장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글로벌 구호단체 유니세프에다가 저희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성탄절을 우리끼리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더 많은 어려운 아이들과 어려운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보내자는 의미로 이렇게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내가 받는 거 아니라고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청춘에서 또 중요한 또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방구석 상담인데요. 온라인 저희들이 방문입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더 깊숙이 소통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상담해드리고 더 많은 비전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뭐냐면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목회자와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2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 1월 30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고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제 도착했던 온라인 주보 안에 이 온라인 상담, 온라인 방문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누르시고 담당 목회자 성함을 기입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분을 온라인 줌으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질 장수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은혜가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각자 예배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청춘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코로나로 사회가 다시 움츠러들고 있고 추위로 인해 또다시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 대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밝게 비추는 법인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 소망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비춰지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의 처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대 구조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스태프들이 다 적은 숫자이지만 제 뒤에 있는데 뒤통수가 좀 따가움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추운 상황인데요. 제가 한 3년쯤 이맘때쯤인가 너무 추운 날 한순간에 저의 스마트폰이 사망하신 날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사역이랑 은행 업무랑 비행기 티켓팅이랑 숙소 예약을 이제 이동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어느 청년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홍대 그 근방에 가장 가까운 대리점을 무작정 찾아가서 새 폰을 달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구두로 계약 내용을 저에게 잘못 전달해줘서 제가 계약서 확인을 못해가지고 당시에 스마트폰을 2개 기기값을 제가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새로 하려니 좀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리점에 가서 제 이마에 저는 목사입니다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목사 아닌 척 속이 막 끓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할까요? 네네.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사 아닌 척 막 속이 끓어가지고 이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좀 젊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도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돈 버는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힘든 일이 많다 하시면서 사정이 딱하다고 저에게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참 착하시다 했더니 동네 작은 대리점이지만 서로 도울 거 돕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지나갈 때 야쿠르트라도 하나 주시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장님의 이제 보람이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적인 향기, 이렇게 냄새가 좀 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약간 아차 싶었지만 그래도 목사인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말 안 하면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말을 건넸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고양이 한 10마리인가 엄청 많은 숫자였는데 살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 다니시는 교회에서 고양이는 천국에 못 간다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서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새로운 어떤 부활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제 탄식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부활에 대한 신학적 견해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에 37절 이하 말씀에도 각 존재의 형체와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던 것도 아니고 좀 관심도 있으시고, 근데 사랑하는 고양이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이분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내가 차마 이 고양이들을 배신할 수 없으니 그럴 바에는 교회를 갈 수 없겠구나라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조금만 더 연구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조물을 하찮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또한 피조물을, 생태계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장님께 받은 은혜도 있고 해서 이렇게 넌지시 말씀을 건넸어요.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새로운 부활체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 같더라. 이게 막 이렇게 조금 쭈삣쭈삣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도 또 교회는 나오셨으면서도 목사님의 권위는 너무 존중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고양이는 죽으면 끝이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장님, 저 목사예요 라고 이실적고를 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인데 액정이 앞뒤로 깨져도 제가 이렇게 섣불리 요 아이폰을 특정 이 상품명을 말하면 안 되나요? 바꾸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짧은 만남으로 묘하고 이상한 친구 같은 친밀한 경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방과 구동이 목사님께서 사시는 집을 보니까요, 루미, 핑키, 만두, 라라, 카레, 섭이 고양이 6마리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고양이는 여러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시지 않고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문제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약 2달간 살펴본 여러 문제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부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과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서목사님 말씀 밖에 이제 워크숍으로 몇 번 진행하시는 PBS 우리 성경 연구를 통해 저희가 이제 지역 모임 또한 목자 모임에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PBS 기납적 성경 연구는 관찰, 해석, 적용을 하게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제 관찰에서 일단 1번 본문 개관을 해보면,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본문 개관. 문체는 강화체입니다. 그렇죠? 말씀밥 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시고 반가우실 텐데, 그리고 문맥을 살펴보면 저희 본문의 전 단락 문맥이 있어요.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예수 부활에 대한 사도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그 구절이 포함된 12절부터 34절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 우리 본문 단락이 되겠고요. 또한 본문의 뒷단락, 후 문맥은 35절에서 58절 말씀, 마지막 때 몸의 부활과 또한 서신, 종교의 권면이 있습니다. 자, 그냥 본문 개관을 한 다음엔 뭘 해야 되죠? 관찰의 두 번째 바로 넘겨주시면 본문 탐색인데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에 띄게 반복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만일 점점점이라는 가정법입니다. 무슨 가정이냐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넘겨주네.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19절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몸의 일시적인 끝 이후에 우리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법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것일 것이며 너희 믿음도 다 소용없다.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내놓고 전하는 우리의 노력도 다 헛되다.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불쌍한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또한 몸의 부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문맥과 이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번째 구절 12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1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넘겨주시면 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는데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또한 다시 넘겨주시면 네,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과 부활이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바로 사도적인 선포로서 이것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는 데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바로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한 그 몸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 중에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PPT를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1장에 그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이제 한 명의 제자를 사도를 뽑게 되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울 텐데 누구냐? 우리와 함께 다녀서 무엇을 본 사람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본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 중에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뽑혔던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있죠.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이 교회는 고린도에 남아있는 지금 기독교 교회입니다. 근데 당시 옛날에는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제 카톨릭 소속의 교회예요. 여기를 앞에 이제 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비문에 보시면 1번의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일대 영적 지도자 바로 비숍이었어요. 그리고 쭉쭉쭉쭉쭉 내려면 그 다음 비숍, 그 비숍이 또 이제 다음을 위임해서 그때 당시 제가 한 몇 년 전에 찍었던 이 사진인데 89번까지 지금 내려온 걸로 이제 저는 보이는데 이제 계속 내려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교회는 부활의 목격자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신앙이 계승 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요. 넘겨주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되었어요. 넘겨주시면 유다교회도 이렇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는 어떤 종교의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누구냐? 사제직을 독점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속적이었어요. 기득권이잖아요. 사제직을 독점한 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에서 누릴 수 있는,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회심 전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파는 경건주의 중간 계급 평신도였고 이분들은 부활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 전에도 이 계속 종파 안에서 부활이 있다 없다 가지고 계속 갈등을 일으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핵심인 기독교에서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목숨 바쳐 세운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니까 이게 얼마나 억장 터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넘겨주시면 그 고린도 설교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 고린도는 저기 이렇게 손바닥 모양의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았어요. 이러한 그리스 헬라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기독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노시스파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
영과 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정신은 선하다. 그러나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헬라적인 사상이 바탕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금욕을 하고 육을 제어하고 해야만 영을 육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말에는 지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신비를 아는 사람, 이 육에서 영을 해방시킨 그 신비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영향으로 몸의 부활이 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안에 돌고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이 없으니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죠. 몸이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로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전문맥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사도적인 선포로서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수확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확한 모든 이 산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활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헬라 철학에서 몸, 영혼 이렇게 이분법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부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영, 혼, 몸, 삼분법으로 나누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기독교 신학에서도 영향을 끼쳐왔어요. 그래서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몸이나 정신 또한 일상생활이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평소보다는 좀 다른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어떤 떨림이 아니라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쉽게 대중 앞에서 또한 쉽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일까라는 고민 때문에 좀 많이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여러분이 헬라 철학이다, 영지주의다, 뭐 고린도 교회안의 몸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견해들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일인지 그런 것을 좀 전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는 좀 천천히 저의 20대 시절을 좀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이 저의 이런 배경을 아시고 좀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멘붕이 한번 왔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은 저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 또 지금 제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저의 어떤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굵직하고 표면적인, 단편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힘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원고를 의지해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멘붕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 시점은 저에게는 정말 정신적이고 또한 심리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것을 죽음으로 경험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 선교단체 캠퍼스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가 되고 나서 학생 대표가 나서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저희 간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를 잘 돌보아주실 수 없는 상황에 계셨어요. 그래서 좀 자리에 늘 좀 부재하셨고 저희를 잘 케어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보조 간사님께서 계셨는데 간사님이 어느 날 제가 대표되고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대표니까 간사님과 공동체 지체들을 단번에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 좀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간사님이 찜해놓은 학생 대표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간사님이 섭외하러 다가간 첫 번째 친구가 있었고 또한 두 번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두 명 다 나는 대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두 명은 총무가 되고 저희 좌우편에서 열심히 손과 발을 하는 총무가 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이 조금은 마지못해서 저희가 오셔가지고 너가 하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냐면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정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고 열정적으로 또한 열심을 내서 처음에는 참 신나고 재밌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이 계속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역은 끝이 없고 그 다음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동력자다라고 믿었던 친구들이 하나둘 이제 체력이 다하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사정이 있다 저런 사정이 있다 이제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개인적인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다 이해해 줬습니다. 그 이해는 해주지만 그 친구가 맡았던 역할, 하지 못했던 그 일은 결국엔 제 몫으로 남아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감당을 할 만은 했는데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제가 조금 힘의 부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힘들어도 되는데 나는 힘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표니까 저는 힘들어도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키고 이 모든 주어진 일들을 제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인데 몸도 피곤해지고 또한 사람들 간에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나도 좀 쉬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저는 그런 걸 잘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 욕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왔지만 그 무너짐을 제가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붕괴됨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점점 제 주변에는 제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져 갔습니다. 또한 이게 나도 이제 예민해지다 보니까 막 성질도 나오고 그런 내 모습과 또 리더십에 또 실망하고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간사님께서 저희 저희는 이렇게 서울 중앙지구에 있는 학교들이 모였던 동아리인데 전체 전국구의 어떤 사역을 저희 학교에서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간사님이 오시게 됐는데 이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관계가 좀 부족했고 간사님이 워낙 학생 때 사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대표도 하셨고 간사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것밖에 못하냐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차곡차곡 다 쌓이다 보니까 저도 한 번쯤은 터졌어야 했는데 약간 터지려고 하는 기미에 보조 간사님이 오셔서 또 너가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 깊은 이렇게 수렁으로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내적으로 깊은 죽음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아닌 게 아니었을까? 부르심에 대한 의심과 흔들림도 저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무서웠어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참 모르겠는데 점점 나를 통제할 수는 없고, 내가 낯선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한없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어떤 약해지는 모습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까봐, 사랑받을 만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컸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기쁨을 선포해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는 느낌만 들고 그 어둠 속으로 계속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긴 터널을 통과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디쯤 왔는지, 얼마나 더 가야 끊기는지, 내가 이게 끝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컸습니다. 체력도 다해서 오죽하면 제가 한겨울에도 반팔이 입을 정도로 이 열일감이 있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 만성추위를 떠는 체질로 바뀌었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지고, 지하철을 탈 때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바닥의 선만 이렇게 따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저는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실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어떤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저는 시들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요. 영적인 것을 최선을 다해 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꿨던 그 모든 비전들과 사명마저 허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의 자신감들과 나의 의들이 혐오스러워졌습니다.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면 괜찮아질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연결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채찍질하고 회개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역 임기가 끝나고 공고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책임을 다 내려놓자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해가 뜨면 그 밝은 해를 보면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 고통인데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까라는 그런 괴로움이 기억이 납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는, 주님 때문에 나는 산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어느새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 시점이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은 이제 마커스의 찬양 리더로 좀 유명해지신 분인데, 심종호 간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지금 공동체 옆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지는 여러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냥 동아리 오빠였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같이 종로에서 이렇게 그 버거킹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햄버거를 먹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던 날이었어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비보 우회전 하는 길이 있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 저녁에 깜깜한 밤에 분명히 파란불이 켜졌고 저는 파란불을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근데 비보 우회전하는 그 차가 저를 이제 보지 못하고 저를 이제 2번 치는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정말 사고에 비해서 제가 이제 외상이 크지 않았다는 게 기적적인 은혜였는데, 제 생존 본능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그 차를 피하야겠다는 생각에 2번 치여서 쓰러졌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그 차를 피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MRI 촬영하러 이제 딱 병원에 가서 기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제 안에 스치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어떻게 안전하게 컨트롤하거나 내가 인생을 리드할 수 없는 점에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야, 교통사고를 났는데도 넌 거기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니? 저의 어떤 그런 육적인 생존 본능에 저는 좀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의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사고와 함께 이제 합법적으로 환자가 되었고, 한 2-3달 동안 열심히 살지 않고 침대만 누워도 되는 그런 어떤 허락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고, 점심에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고, 저녁에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고, 이걸 한 2달 동안 하면서 가족이랑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근데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지쳐있던 제 몸이, 제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었는지 몸도 조금씩 이렇게 편해지는 것 같고, 또한 사람 관계에서 지나치게 밀착되었던 것에서 이제 거리와 여유를 찾게 되면서 약간의 여유라는 게 제 안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전에는 선교 단체 활동만 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알파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높은 기대치로 나더러 혼자 다 해내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너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잡아내려고 감시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못 해내면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내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나를 오히려 섬겨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으로 약한 나의 모습이었는데,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아주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제가 거의 그 이후에 수년간 회복의 기간을 가졌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담 공부를 하는 어떤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상담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 그때 벌써 10몇 년이 지난 그때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저는 이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렸구나라는 조금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공황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때 당시 제가 있었던 신앙적인 환경에서는 제 몸과 정신이 그래도 된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뭔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더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때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상담받을 걸, 선배나 간사님들 조언 구하지 말고 내가 상담사 찾아갈 걸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을 돌이켜서, 저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 시점으로 굳이 돌아가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도 수년간이 걸렸고, 아직도 가끔 상실감과 붕괴감으로 좀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죽음과 어두움은 그 죽음과 어둠으로 끝인 게 아니었고, 그 그늘에서조차, 그 죽음의 어둠에서조차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이 어려운 부분에도, 어두운 부분에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구나, 함께 해주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38년 9년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살고 있는 힘은 저의 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9절이 하나 있는데,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귀하게 여기심이
나를 기뻐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안에서 또한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도 신앙인이시지만 기도를 하시지만 정신과 약을 의지해야만 일상 유지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는 그걸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족 안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끝이 아니니까요. 끝이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최후는 멸망이지만 우리의 최후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그리고 심리적인 것까지도 다 전체적인 통합적인 회복과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본체가 비치신 우리 주님이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부활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몸과 정신 또한 몸과 정신만큼이나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생태계도 지금도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과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와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세계와 피조물과 이 생태계까지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성탄을 기다리는 네 번째 대림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큼 어떤 그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고 이 설교가 정말 얼만큼 잘된 설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정말 오늘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왕 되신 주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고 싶시다. 그 누구도 주 앞에 당당히 다가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아갈 힘이 없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조금씩 그 문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멀리 왔든지 상관없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주님 향하는 저희들이 되어봅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탄식 가운데 오소서. 우리 탄식과 우리 마음의 외침들을 들으시고 미처 외칠 수 없는 그 깊은 외침들을 들으시고 가장 기쁜 눈들 평화의 원으로 오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영역, 내가 피하고 싶은 그늘과 어두움들 향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내놓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향하여서 또한 그늘을 향하여서 어둠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어두움과 나의 그늘들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서 그 최후의 승리가, 그의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의 말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와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아버지여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하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골짜기를 아버지 들어가면 통과해야만 한다면 주님 그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주님 아버지 무서움 붙잡아 하나님 함께 그 길을 통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지혜 되시는 생명 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하게 계시며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기꺼이 함께 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부활의 소망관의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아무리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 이 공동체와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우리가 전염병 또한 죽음이 이렇게 가깝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들과 이 공동체와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그늘로 인하여서 하나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이미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때로는 마음속에 단절과 분리감을 느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경험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이 대림절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길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아버지 용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와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사회와 아버지 세상이 오타 아버지 전염병 가운데 죽음의 아버지 두려움의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아버지 주님 통과할 수 있는 아버지 길임을 아버지 주님 믿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신 우리 부활의 천연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 아버지 기분이 오고 우리 삶 가운데 세세히 만지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좋은 전제를 아버지 드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전적인 존재로서 아버지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이 아버지 주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그 부활의 아버지 능력과 주의 아버지 그 소망 되시는 그 빛이 우리를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아버지 비춰주시고 주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크심을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강구하나 처성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청년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모습과 우리 아버지 밝은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하는 어두움과 하나님 어려운 모습에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이 대림절날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한시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단번에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이 긴 인생을 보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부활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림이 너무 기다릴지라도 주님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아버지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날 하나님 세미하고 아버지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한 그 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지체들과 아버지 피조물들과 이 생태계까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예배 후에 진행된 모든 목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런 나눔이 또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봉헌의 예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죄뿐이고 연약한 우리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 그 사망의 그늘에서 빛을 찾을 수도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준다 말씀하신, 평안하라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어놓는 그런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두움에서 일어나 주님의 부활 가운데 나아가는 청년들 위해, 성도님들 위해, 한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